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대생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여 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지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레위인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레위인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 인생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 광야를 살고 있는데 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속죄, 첫째는 속죄의 물을 뿌리고,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털을 밀어야 돼요.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복을 빨아라. 여기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지난 시간 시간이 없어서 안 살펴봤는데 또 번제, 소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 그게 13절인데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 우리가 다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야 돼요. 요제. 이 요자가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제라는 것은 이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 요자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 곡식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 요제는 뭘 의미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는 게 요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요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제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요제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이 요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같이 레위인을 구별하라. 즉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구별하라 그러죠. 구별.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입니다. 바달.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그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여기서 나누다가 바달입니다. 바달. 구별하다. 오늘 이 구별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어둠하고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하고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둠을 직접 창조를 안 했습니다.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거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생기더라고요. 어둠이 빛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 라인데 악이라는 뜻이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둠도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과 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직접 어둠과 악을 창조한 게 아니고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둠이 생기더라고요. 어둠하고 빛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하고 어둠을 나누어 가지고 빛은 낮이라 그러고 이 어둠은 밤이라 그러므로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어요. 선을 창조하니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생기듯이 선을 창조하니까 악이 생기더라고요. 악이 선과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을 하심으로 악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도 창조하셨죠. 근데 마귀를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머리로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 속에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어떤 가짜 세력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와 이 악을 나누심으로 그렇게 해서 마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둠이나 악이나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시고 선만 창조하셨는데 그 부산물로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걸 이걸 분리를 해서 어둠을
창조하시고 악을 창조하시고 마귀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어떤 상태라고요? 빛과 어둠이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빛과 어둠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구별하라. 오늘 본문에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누라. 나누어가지고 가라지는 뽑아라 이 말이 아니고 가라지를 뽑을까 곡식까지 뽑을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러죠.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자꾸. 이게 우리가 빛이고 선이라는 걸 알고 이쪽으로만 자꾸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점점 세력이 약화됩니다. 가라지는 마귀는 세력이 약화된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구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면 그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 어둠과 악에서 나를 구별해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원래 빛을 창조하셨고 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산물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마귀의 세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쏘가가지고 내가 마치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원래 내 자녀고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우리 속에 어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섞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이 마귀의 세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별하라. 구별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시장의 아무 데서나 시장통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또 길거리에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보니까 고아원에서 도망을 나오는 것 같는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한 부부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해서 키우자.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고 이제 또 방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침대도 좋은 침대 뭐 깨끗한 이불 준비해가지고 야, 이 방이 이제 너 방이야.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밤에 아이가 잠을 잘 자는지 나와서 그 방에 가보니까 아이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아이가 큰일 났다. 그래서 집안 곳곳을 막 찾고 이거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되나 싶어서 나가보니까 아이가 그 현관문 신발 벗은 다음 거기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어. 아이는 그동안 그 시장통 아무 데서나 잠을 자던 거기가 익숙해가지고 그 좋은 침대 깨끗한 이불에서 자려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깨끗한 이불에서 자려고 그러니 너무 불편하고 야
내가 자도 되나 싶어가지고 옛날 하던 대로 그 현관문 신발 벗어나 그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 그래서 그 부부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야 이게 이제 넌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이 집이 네 집이고 너는 저 방이 네 방이야. 그러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고 저 방에서 잠을 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걱정할 것이 없고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 우리 속에 어둠이 마귀의 세력이 들어와가 속아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틈만 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냥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기가 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늘 너희 자신을 구별해라. 즉 너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레위인을 구별해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율법 갖고 뭐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 같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너무 기쁘고 복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 우리 또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되면 그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나 자신을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회막. 우리도 회막에 들어가게 되는 회막. 회막이란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회막. 만남의 장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라고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장막이란 뜻이에요. 이 장막이 오늘은 어디 있죠? 오늘 회막은 어딜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 교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맞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이 회막이 됩니다.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베델,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야곱이 뭐라고 이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있다는 걸 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있는 그곳이 회막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16절부터 우리 또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왜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바름으로 그 재앙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장자들이 뭐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장자 대신 레위인을 바쳐서 하나님께 봉사해라. 자, 그런데 이 모든 장자 처음 열매는 모든 자녀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 장자는 모든 자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자녀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장자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장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레위인을 바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쳐.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처럼 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우리가 종으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 그럼 난 종으로 살고 몸으로 살면 너무 참 억울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대신 통치, 생명, 존귀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오늘 보면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회막에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된다. 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앙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이 되면 죄와 모든 저주,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봤더니 축복이더라고요. 축복.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그러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 또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것을 그들이 레위인에게 다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사는 것이 지옥 같아요.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를 안 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안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3절부터 우리 26절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알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역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50세가 지나면 이제 직접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하지 말고 뒤에서 돕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앞에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5세부터 50세. 민수기 4장 3절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25세부터 30세까지는 그 추석기간, 견습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레인도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레인이 되면 계속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임직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째,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기간.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분 몸이 안 따라주면, 건강이 안 따라주면 참석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냥 뭐 새벽 기도 한 번 안 참석 안 하고 수요 예배도 거의 다 빠지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덜렁거리고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주님이 야, 너 놀러는 자주 가더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예배는 다 빠져먹고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다가 왔느냐. 물론 주님 그런 질문은 안 하시겠지만 참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아야 이 나그네 길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25세부터 50세까지는 인생의 황금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에 주님께 봉사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돈 열심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그래갖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전부 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허사한 것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께 속하기 위하여 죽어도 주님께 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알아서 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하여 죽는다는 것.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죽는 것도 여러분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살아갈 때 이 일을 통해서 또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계속 주님과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